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욥기 34장 21절로 37절의 말씀,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자의 전지하심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엘리후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사람을 지켜보시고 살펴보신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는 숨을 수 없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밤중에 멸망시킨다.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다. 엘리후가 욥이 말하는 것은 바로 악인의 대답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욥은 시련을 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참 담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 역시 이도 그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낫지만 그 마음속에는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욥과 이 욥의 친구들 사이에 이 많은, 또 엘리후까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욥을 진정 이해하고 사랑해 주지는 못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은 긍휼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인이 있다고 해서 그 죄인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판단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그를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오히려 진정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도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잡아왔을 때 모세율법으로는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해 주셨어요. 긍휼함과 사랑, 그 용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전지하신 분. 욥기가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것을 하나님은 돕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오히려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모르고 그냥 내버려 둘 리는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악은 오히려 심판하시는 분이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어떤 불의함을 얘기했다면, 엘리후는 정면으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오히려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지혜가 없다, 오히려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만함, 그것은 오히려 더 고난을 받고 더 시련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의 말 속에 뭐냐면, 고난 가운데 우리는 겸손해져야, 낮아져야 돼. 근데 오히려 고난 가운데도 더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고난을 당하냐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도 안 된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억울하다고, 이럴 수가 있냐고. 오히려 그것은 더 시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묵상의 세이 뒤에 보시면 홍민기 목사님, 참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번에 책에 내 맘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고 거저받은 위로와 격려를 나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죠?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소중하게 대한다.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남을 용납하고 한마디라도 상대를 세우는 말을 한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자신도 정죄와 판단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를 소중하게 대하면 그 사람도 남을 소중하게 하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남에게도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죠. 주님, 지금 그 지체에게 은혜를 주소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은혜 받은 자는 섬기고 낮아지고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1절부터 25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눈이 사람의 행위를 지켜보시고 하는 일마다 일일이 살펴. 거기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숨을 만한 어둠도 죽음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다른 권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어가야 할 뿐입니다. 그분은 세력가들을 수도 없이 산산조각 내시고 그들 대신 다른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분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기 때문에 밤중에 그들을 엎어 멸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뭐라고 되어 있어요? 23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다른 권리를 주지 않으셨다. 오히려 24절 보니까 하나님은 수도 없이 산산조각 내신다. 행위를 아시기 때문에 밤중에 엎어서 멸망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21절도 하나님의 눈이 모든 것을 행위를 보고 하나님마다 다 살펴보시고 악을 행하는 숨을 만한 어둠도 죽음에 그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이 모를 수 없고 하나님은 뭐예요? 다 아신다. 욥이 지금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것도 하나님 어때요? 다 아신다.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모른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엘리야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다 아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느냐. 26절로 28절 시작. 그분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드러내게 그들을 악하다고 치십니다. 그들이 그분에게서 등을 돌려 그분의 길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결국 고난당하는 소리를 그분이 들으십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소리를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하소연하고 막 원망하고 그러지 말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윗이 왜 훌륭합니까?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가 주님을 찾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29절로 우리 30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이 잠잠히 계신다 해도 누가 문제 삼겠습니까? 그분이 그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분을 뵙겠습니까? 어떤 민족이든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 이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또한 백성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실 때도 있고 잠잠히 계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얼굴을 가리실 때도 있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백성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이죠. 31절로 33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 내가 벌을 받았습니다. 더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다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분이 당신 생각대로 갚아주시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당신이 선택할 일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아는 것을 말해보시오. 참 놀랐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더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회개의 말씀. 지금 욥이 취해야 할 태도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참 이 32절 말씀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분이 당신 생각대로 갚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내가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할 수 있거든 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낮아지는 그런 겸손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4절로 36절 시작.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내게 말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내 말을 들을 것입니다. 욥이 무식하게 말을 하니 그 말에는 지혜가 없다고 말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욥이 약한 사람처럼 대답했습니다. 끝까지 시련을 받는 것이죠. 당신이 지혜가 있다면 지금 엘리후 내 말을 뭐 할 것이다? 들을 것이다. 당신의 말은 너무나 무식하다.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 어쩜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냐?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모태신앙인데도 아마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한다고 했지만 어쩜 그렇게 모르냐? 지혜가 없다. 너무나도 악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예요? 시련을 받는다. 하나님이 욥이 더 겸손했다. 욥이 정말 더 낮아지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졌다면 시련이 길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왜 출애굽에서 광야가 그렇게 길었습니까? 왜 40년을 뺑뺑 돌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불순종했어요. 거역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윗세대들을 다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아쉬울 게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잠시 잠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 안 들으면요,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 뭐 하면 돼요? 또 쓰시면 돼요. 하나님은 손해보고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해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 막 화가 나고 막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막 절망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짓고 거기에다 반역까지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박수를 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 이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면 더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엎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더 뭐야? 반대로 간단 말이야. 반대로 간다. 야, 어제 여러분 그 제주도에 지진이 났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미국에서는 12월에 토네이도가 불었다. 이게 원래 12월에 불 수가 없는 거래요. 날씨가 막 20도, 26도까지 너무 따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12월인데 날씨가 20도, 26도면 우리 뭐 여름 날씨잖아요. 여러분 그 기후변화 그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겨울에도 막 더울 수 있고 막 여름에도 눈 내릴 수 있고 이게요 이제는 막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올해도 이번에 장마가 되게 일찍 왔어요. 그리고 또 가을에 또 막 비가 왕창 오고. 여러분 이제는 모든 게 이해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인간의 힘으로 코로나를 잡겠다고 하면서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알 수 없어.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내고 성질내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기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우리는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욥은 지금 자신이 고난을 이기고 나서 갑절의 축복을 받을 걸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냥 견디고 인내하다 보니까 갑절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제가 볼 때 제일 큰 은혜가 뭐냐, 그냥 겸손한 은혜인 것 같아요. 자,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 돼.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찾는 것도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으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내가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오늘 우리가 욥과 같은 고난 속에서 오늘 중요한 말씀, 부르짖어라. 고난 당하는 그 탄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겸손히 낮아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내 가운데 내가 낮아지고 겸손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